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로리아 성가대가 오늘 아주 힘차게,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호를 높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나누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오복을 말하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의 오복을 말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복이죠. 부,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 복이죠. 강령,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유호덕, 좋은 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게 되는 것, 인생의 복입니다. 고정명, 죽을 때 횡사하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기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것, 복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의 족장들이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정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그렇게 실제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복이 꼭 그렇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영적인 복이죠. 마음의 복, 사람의 정신세계 내면에 임하는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시편 32편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복을 증거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도 역시 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 분명히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허물도 범하고 저런 죄악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대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대로 내게 갚질 않으시고 그것을 간과해 주셨다. 지나쳐 주셨다. 눈 감아 주셨다. 내 죄를 덮어 주셨다. 그 사위 은총, 사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죠. 하나님만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만 보아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복의 최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있죠. 팔복. 산상순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팔복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복.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입니다. 동양에 오복이 있다면 성경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복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 내내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성경이 마지막 장,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시작된 축복의 강물이 성경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새 첫 주를 맞아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주 보기에도 곱고 아름답죠.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는 다릅니다. 두루마리는 뭐예요? 양피지에 책을 둘둘 말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책. 반면에 두루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옷은 생활을 말해요.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때들을 다 깨끗이 빨아내니까 복이 있죠. 그 뜻은 자기 인격, 자기 생활을 빠는 자들, 깨끗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그 인격과 생활을 어디에 빠는 것입니까? 지금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자기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는 사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워낙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 같은 인생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복의 실제, 복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복. 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 상태에 있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니 내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점차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아침을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에베소 4장 말씀에서도 올
한 해를 축복의 해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만일 우리가 새해를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복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현세적인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이 우리들이 과제 아니에요? 옛사람, 새사람, 사람을 말할 때 성경적인 인간관, 성서적인 인간론에 따르면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의 존재 구조가 어떠한가? 이분법과 삼분법이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말하면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체다 하는 거죠. 삼분법에 따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양자를 함께 증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사람의 존재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맨 존재의 바깥 외피에 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한 걸음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은 정신세계, 혼은 사고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인간이 이성의 영역, 정신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을 가리키죠.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은 내 존재의 가장 심층부, 가장 중심부에 존재하는 영은 무엇인가?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존재 내면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내 몸으로 사라지는 삶의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을 가리켜서 습관이 다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은 무엇인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그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격을 이룬다 하는 말이죠. 습관이라는 말은 habit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하베오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지고 습관으로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구습이 있고 새로운 습관이 있어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번에 중국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상하이 가까운 지역에서 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년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어디서 막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그 계단에서 넘어지고 짓밟히고 한 34명이 죽었어요. 아니 새 벽두에 무슨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 인근 건물에서 달러를 뿌리니까 그 달러를 잡으려고 주스려고 막 달려가다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달러였다는 거예요. 아니 가짜 달러 주스려고 목숨을 잃어버리다니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떤 욕심을 말할까요? 무력, 정욕, 성욕, 명예욕, 권세욕, 온갖 세상적인 욕망들, 그 욕망들이 내게로 다가와서 내 안에 잠재되었던 구습을 발동시키고 그 구습이 되살아나니 내가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는 어려운데 나쁜 습관은 쉽사리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금세 무너져 내리는데 나쁜 습관은 완강하게 내 속에 남아 있어서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습관이 쉽게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습관은 의지로 변화시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습관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습관, 구습들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손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말하는 것은 섭리적인 환경이죠. 우리 삶의 체험, 경험,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사건, 진동을 말합니다. 한국에도 요즘 금연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담배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자의반 타의반 이제는 금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식당마다 이제는 금연을 선언하고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것이 너무 정말 백해무익인데도 끊기가 참 어려워요. 가족들이 아무리 끊으라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폐암이요 진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담배 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담배를 피웠을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한스러운 거죠. 어느 사람이 망년에다 뭐다 해서 그냥 1차, 2차, 3차 술을 계속 마시고 만취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대문 몇 미터에서 그냥 땅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차가운 새벽 빗줄기가 후다닥 자기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잠이 깬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술을 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습들, 우리 습관들을 떨쳐내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주의 손으로 섭리적인 환경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사건으로 나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나의 구습들을 하나고 미워하고 치를 떨고 학을 떼서 그것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습관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죠. 가치관이죠. 습관이 주의 손으로 변화된다면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처세술,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생각 속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었던 옛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crowd out 다 몰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을 때,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사고방식, 가치관을 말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이것이 맞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내 옛사람에게 속한 구태의연한 과거의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지게 되고, 그때 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구조, 영과 혼과 육이 살아가는 습관이 주의 손으로 변화를 받고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내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심층부에 위치한 나의 영은 무엇으로 변화를 받는가? 나의 영은 주의 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만 우리 생각도 습관도 우리 인격과 생활도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 심령의 변화, 그것은 성령의 타치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영이 새롭게 되면 그 영을 따라 나의 생각도 나의 습관도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새 사람의 표상을 세우시고 새 사람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들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막연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만일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들이 이제는 편안해져요. 나 때문에 속 썩고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기도하던 나의 가족들이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면 내가 몸담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샬롬 교회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습관은 주의 손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각은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심령은 주의 영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올 새해에는 제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결심으로도 의지로도 가능치 않은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